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니까 오디오 시스템도 이상하게 바뀌어 있고요. 영상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이크가 요 앞에 있지만 소리가 아주 작게 납니다. 어제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랴부랴 무선 핀 마이크를 다른 교회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것저것 세팅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일 아침 되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요, 마음속에 약간 흥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쪽의 흥분이 아니라요, 야, 오늘 설교가 뭔가 큰 의미가 있겠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속은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왜 미국 교회는 우리도 그래도 같이 쓰는데 우리랑 좀 의논해서 이거 좀 바꾸지, 아무 상의 없이 이래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어제 우리 새벽기도 안 했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불평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새빵살이의 서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탄에 담긴 소식, 사랑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에 어린 양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까지는 약 직선 거리로는 한 5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며칠을 소요했냐면요, 3일을 소요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마일의 길을 만약에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며칠 만에 가시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아브라함은요,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땅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예배를 명령하신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융통성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어떤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사를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이나 성전에 와서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제사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집 앞의 공터에서 그냥 제물을 불태워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말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도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예배당에 반드시 나와서 드려야지만이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삶에 예배를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순종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여기에 예배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림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가 되고 완벽하게 순서가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예배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드리고 계십니까? 나를 드리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까지 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번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기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외우기 쉽죠? 번제는 올라, 연기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를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이삭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는 의미거든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에 드릴 짐승을 우리는 번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물에는요, 소만 들어야 된다, 양만 들어야 된다라는 법칙이 아니라 때로는 소, 때로는 양, 때로는 염소, 비둘기,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힘에 부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반드시 소로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빠듯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힘에 부치지 않으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 두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갈취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바치라 이것만을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소고기를 못 먹으셔서 인간에게 소를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얼마만큼의 짐승을 태워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까? 표도 안 납니다. 이 전 세계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 순양의 기름보다 청종함,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순종함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더 비참한 것은요, 순종함도 없고 드림도 없는 예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바쁜 시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함도 없고 드림이 없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고 한다면 바쁜 시간만 축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순종 그리고 드림이 있는 예배를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인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손으로 잡아서 번제의 제물을 마련하듯이 아들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연기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하시면 순종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명령을 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이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물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답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나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하늘의 별, 내가 따로 갈 수 없지만 사다리를 이어서라도,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사다리를 몇 미터를 내가 이어서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심정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놓으실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내놓는 게 아니라요, 내 가장 소중한 것, 누군가가 이것만큼은 나를 건드리려고 할 때 온몸을 벌벌 떨면서 흥분하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들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어떻게 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중한 건 내놓지 못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전부인데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놓으신 겁니다.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과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목사가 제일 말하기 힘든 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 이야기만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리스도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재정이 없어서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네. 그런데 저도 헌금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아니,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 이유는 그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도 거기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계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 달은 결제해야 될 카드 금액이 너무 많은데 드려야 될 헌금은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좀 빼서 카드값을 먼저 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면서도 돌아서서는요, 나도 똑같은 속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면 내 은행 잔고가 빵꾸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물질, 그걸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저처럼 드릴 때 손을 발발 떨지는 않습니까?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이번 달 빵꾸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10%, 20%의 고금리의 이자를 내가 물어서라도 빌려서라도 주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계산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황당한 명령을 하신 것일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제야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확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사랑인 줄 아느냐?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나의 독자까지로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 사랑이다. 나의 소중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것을 하는 것이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손수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양은 누구를 위한 순양입니까? 이 순양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까? 순양을 태워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양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고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으니 내가 너에게 너가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너를 위해서 예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을 한 사람만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사랑이 있어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담겨있는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또한 너무나도 큽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양입니다. 우리의 해결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매일매일 내 사랑이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